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쳤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그 놀라운 역사는 어디서 온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온 것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천사가 이야기해줬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았어요. 그래서 마귀도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성령이 함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에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오늘 성경 먼저 1절 말씀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고자 해요. 근데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고발하려고 고발거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때마침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손마른 사람을 주시한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 같아. 만약에 오늘 안식일인데 저 사람을 고치면은 이건 안식일을 위반한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조차도 다 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물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할 말이 없었어요. 잠잠한 거예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구나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이 손이 마비된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복된 거죠. 고쳐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결탁을 해가지고 저 예수 어떻게 죽일까 하고서는 의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네 손을 내밀어라. 근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손이 마비된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뭐가 있었어요? 권능이 있었어요. 그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이 바로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심지어는 이 권능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의도, 그리고 그 눈앞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거죠.
한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갔어요. 곧 갈릴리 호수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몰려왔느냐? 병 고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자 온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 병이 나은 거예요. 거기에 10절에 보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예수님께 손만 대도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혹은 그것이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손만 대도 병이 낫겠다 해가지고서 몰려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귀신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귀신들도 알고 떠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어요. 또 한편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 13절 말씀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그 제자를 예수님이 택하시는데 12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또 전도도 할 수 있도록 전도하도록 보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었어요? 권능을 주어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가지고 나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스스로도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예수님의 그 명에 의해서 전도하러 나가는 이 제자들에게 역시 무엇을 주었다고요?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 권능을 혼자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자도 또 전도하는 자도 이 권능을 가져서 귀신의 역사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전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도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른다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이 뭐예요? 곧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권능이 곧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권능을 예수님을 전도하는 일에 쓸 수 있기 바라고 그 권능을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는 그러한 힘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또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바로 이 일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아주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친족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미쳤다 라고 판단하고 예수를 붙들러 나왔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오해를 받았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의 대상자가 되었어요. 한편 거기 21절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리키는 혹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바알세불이 짚혔다. 곧 귀신을 물리쳤다라고 하는데 귀신을 어떻게 물리쳤느냐?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물리쳤다 라고 소문을 내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23절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고, 집도 스스로 분쟁하면, 곧 자중질환 일어나면은 집도 무너진다. 근데 어떻게 사탄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서는 그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느냐?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스스로 무너지는 건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28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누구를 힘입어 하셨던 일이에요? 성령의 권능이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의 역사였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죠. 근데 한편 이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모독한 거다. 이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에게는 미쳤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또 이 서기관들에게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런 역사를 이룬다 라고 하는 모함을 받기도 했고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 죽이자 라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어요. 오늘 또 한편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왔어요. 그리고서는 밖에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았다가 예수님, 밖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부릅니다.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면서 봐라,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다 하면서 그 무리들이 어머니고 무리들이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곧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 권세도 의지하지 않았고 혈육도 의지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귀신도 의지하지 않았죠. 그 예수님은 오직 누구를 힘입어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성령의 그 권능을 힘입고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데에 아주 쉽게는 혈육을 의지할 수 있어요. 또 아주 쉽게는 세상 권세를 가진 자를 의지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거짓된 것과 혹은 귀신의 역사를 의지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진실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죠.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황당했죠.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해?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웠고 떨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고자 했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거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렸는데 드디어는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숨어 있고 두려워 떨었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오늘 이와 같이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권능을 주고요. 성령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역을 이루시는데 바로 이 성령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셨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담대하시고 또한 모든 악한 것과 더불어서 싸워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한 역사가 임합니다. 힘을 얻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